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삶에 감사하면서도 이 땅의 삶에 도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아이성을 상대로 치르는 전쟁에 관련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7장과 8장 가운데 후반부의 부분입니다.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고 승리를 쟁취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낭독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죠. 첫째는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 때와는 다르게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약속을 미리 받고 2차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자만하지 않고 모세가 알려준 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사실입니다. 아이성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이 품었던 자만과 교만, 그리고 저지른 실수로 인해 그들이 패배했습니다만 2차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얻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의 체험과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첫 번째 공격에서 어이없이 패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바로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았다고 하는 표현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녹다, 사라지다, 약해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강력한 군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슬픔, 또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로만 비교해 보아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인데 아주 작은 수의 아이성 군대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들의 사기가 바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따를 것을 결심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락에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계속 인간이 저지른 실수와 범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범죄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비록 자만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혼이 나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그 방법대로 2차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또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우리의 나약함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는 경험을 한 뒤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2차 전쟁이 끝난 후에는 교만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2개의 돌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을 쌓은 것이죠. 돌을 쌓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만대까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후에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유지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깨달은 까닭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다시금 전투 태세를 잘 갖춰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적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주변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다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마지막 절은 율법을 낭독할 때 있었던 회중이 누구였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투에 참여했을 때의 장정 60만 명 외에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 들어온 거류민들까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싸우는 그 전투에 나온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에발산이 있는 곳에서 약 40리가 넘게 떨어진 곳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많은 수가 모두 40리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나누게 될 다음 장 9장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길갈 진영에서 자신을 찾아온 기브온 주민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 40리를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그 많은 수가 본진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재정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후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투적인 조건과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서의 영적 재정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너무도 바쁘지 않습니까? 치열한 삶의 전투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치열했던 하루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루가 금세 다가옵니다. 마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와도 같은 치열한 삶이 날마다 반복되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수고스러운 과정을 감내하면서 가졌던 그 영적 재정비의 시간이 우리 삶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갖는 큐티 시간, 기도 시간,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갖는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영적 재정비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쉬운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리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스러움을 감내한 것과 같이 영적 재정비를 위한 시간들은 모두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자기 희생이란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경우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성공과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영적 재정비의 시간을 지키고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길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리가 넘는 길을 오고 가는 수고스러운 일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발상을 전환해 보면 40리가 넘는 길이 그들에게 즐겁고 기쁜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재정비의 시간을 기대하며 걸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어찌 수고스럽고 고되고 힘들기만 했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좀 고단하고 피로하더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육신의 고단함과 피로함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 영혼의 즐거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영적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시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원으로서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재정비의 시간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고단한 육신을 이끌고 영적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회복되고 또 우리의 육신이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힘과 생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서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 재정비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게 서가며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